로마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불의한 자에게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이 착각인 것인데요. 어제 내용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좋습니다. 그거는 다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선악간에 분별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스스로 자기를 이제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좀 어리석은,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근데 율법은 초등교사는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는 돼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뭐 다 지킨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느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고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인도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좀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닌데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가는 것이지 뭐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율법을 지키겠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건 주의 보혈로 가는 것이 율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말씀도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좋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이거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맹인을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것도 좋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 다 좋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도 있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지식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모본은 모범 혹은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리의 예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건 다 안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로서 이제 그런데 뒤에도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 이것도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불의한 가운데 있다. 이 사람들의 교사요. 이 사람들의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좋습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선생이라고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이게 좀 믿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전부 다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또 하나님도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도 되고 아이들의 선생도 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순종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 내가 스스로 이 정도 헌금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겸손히 주와 동행하고 죄인과 같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바리새인은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토색하는 불의하지 않고 죄인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일 안 했다 저런 일 안 했다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죠. 물론 뭐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동기가 뭡니까 대체? 그 동기가 왜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할 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중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내가 뭐 진리도 잘 알고 내가 좋은 예도 되고 이런 뭐 아이들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내가 상당한 지식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다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그건 좋은 겁니다. 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참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다. 그건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몰래 가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좀 자랑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교만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참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집사님 돈을 줬으니까 뭘 줬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참 보니까 신앙이 열심히 하신다.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교인의 참 무지한 착각인데 이게 유대인의 착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기도했고 제가 뭐 설교도 많이 했고 제가 기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죄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저는 그냥 순종을 했을 따름이지 뭘 제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알고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내가 뭐 이 교회를 뭐 내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 이게 유대인의 착각인 동시에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인의 착각이에요. 교인의 착각. 결국은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이 교회에 내가 다 세우다시피 했는데 내가 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고 겉으로 보이기엔 내 돈이 들어간 것도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 삶은 다 내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없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그렇게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가는 건데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죠. 죽을 때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거를 이해한다면 내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게 내가 헌신했고 내가 이게 다 한 거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이게 교회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교회에 이제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당회의원이나 장로님쯤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제 이제 영월에 계신 이제 시골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분이 이제 23번째 바뀌신 목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이제 탄광 뭐 이렇게 하다가 잘 되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다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권사님 어떤 권사님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슬리퍼로 이렇게 뺨을 때리고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도끼를 들고 그 강대상을 찍으려고 교회 내가 이거 교회를 지었는데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도 좀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천국도 오기도 하고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거기를 좀 버텨줘라.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죠. 근데 그 목사님 심지어 거기 뭐 이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또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 목사님에게 그 과거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본인이 23번째겠습니까? 그거 본인이 23번째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60주년 행사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가 23번째라요. 잘하고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목회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성도들이 뭐 잘 따라오겠습니까 또 그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그 이장이 뭐 신천지 출신인가 이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욕심 부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돈 좀 빼먹고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신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건 맞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은 물론 뭐 내 돈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이냐는 거죠. 그게 내 거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없습니다. 내 거라고 고백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내 영광 받는 거죠. 뭐.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고백했으니까. 내 거로 이게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산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은 근데 강단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영월의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명예 장로인데 이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장로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마찬가지. 목사님도 내가 그러니까 20년 정도 하면 원로 장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장로가 있으면 원로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로 치면 상왕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제 왕 해가지고 아들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왜 선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오만 가서 다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 원로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원로 목사님은 인간적인 어떤 고마움의 표현이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척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척은 아니지만 중간에 오래 이제 20년, 30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분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어느 정도 이해가 전혀 안 돼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좀 죄송한 표현, 제가 주제 넘은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는 물론 인간의 헌신이 있었죠.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목회만 고생하십니까? 다 성도들 다 고생합니다. 똑같아요. 다 성직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 설교할 때만 왕같은 제사장이고 본인은 제사장이고 다른 사람은 다 평신도고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다 그 사람 진리로 인도했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부흥은 뭐 그 목사님의 헌신, 아니 목사님 헌신이 있어. 제가 이 헌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했으니까 그렇게 부흥이 있었겠죠. 제가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 이제 은퇴하시고 하면 끝나야지. 이제 교회를 떠나시든지 해야지. 거기에 뭐 이렇게 자꾸 입김을 넣으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인은 담임 목사 하자마자 뭐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실 수는 없어요. 사람이 나중에 하다 보시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고 잘하셨는데,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김동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 교회를 이제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이렇게 내 교회를 분립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나눠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원로 목사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예, 안 하시고 그냥 방문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어떤 무슨 동안교회였나 하여튼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도 일산에 무슨 교회를 지었는데 그 목사님은 정권을 넘기고 자기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 달을 찾아와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좀 힘들다, 좀 얘기 좀 해주셔라 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자꾸 이 담임 목사님의 입김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담임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장로님은 또 계속 문제 있을 때 자기 찾아오고, 그 목사님은 목회할 수가 없어요. 이래 장로님도 찾아오고 또 얘기하고. 그걸 아시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하시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 목회자는 얼마나 자기가 대단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조용히 목사님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물론 연약한 점이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헌신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회자도 높여드릴 필요 없고, 어떠한 성도도 높여드릴 필요 없고, 어떠한 장로도 높여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게 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분 아니고 나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거기에 그거는 없고, 다 내가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그런 심리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보내고, 아까 거기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욕심을 부리시면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볼 때, 그러면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느냐? 네 스스로한테는 안 가르쳐 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으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알고 또 아간의 범죄를 알고 이렇게 솔로몬이 타락한 걸 알고 그런 거를 보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도 이 다윗이 타락하는 걸 봤는데 전에도 말씀 다윗이 굉장히 악하게 범죄했거든요. 물론 뒤에 회개했습니다. 솔로몬과 달리.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내가 참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욥의 망하는 것도 욥기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욥이 뭐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욥이 아 결국은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는 게 주는 토기장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보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말씀을 뭐 안 읽으시는 건지 그냥 뭐 흘려버리시는 건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미가서 6장 9장 6장님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6장인가 그랬습니다. 그걸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다 흘려버리는 뭐 이해가 안 되셔서 못하셨다 그러더라도 적어도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거기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고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하면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 이거 제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가르쳐놓고 제가 실컷 얘기해놓고 만약에 이제 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저는 맨날 그런 얘기 해놓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될 겁니다. 그 헌금 저 돈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늘상 뭐 맨날 이런 얘기 해놓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 입으로 말씀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정작 본인이 떠날 때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건 아닙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얘기해놓고 본인은 하늘에 소망 안 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그게 일부의 목회자이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진리를 전파하는 자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너는 순종하는 자고 너는 죄를 범할 때 회개하는 자구나. 내가 너의 그 순종과 헌신과 그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뭐 자기 스스로 믿는 착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순종한다면 겸손하겠죠. 죄인처럼 겸손하겠죠. 죄인이 뭐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죠. 내가 겸손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됐고 저거 됐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무서운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뭐 한 게 얼마인데 뭐 이렇게 하시냐 그럼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 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맨날 고난당한대요. 너무 괴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겸손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 로마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그렇지 자기 인생은 맨날 뭐 다 내가 했지라고 얘기하면 감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인데 바울의 삶은 그러했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